7월의 첫날 7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6개월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읊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에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겁주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다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75가지가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 전쟁이 일어날까봐 라면 사재기, 휴지 사재기, 양초 사재기, 산소 마스크까지 준비해두는 전쟁공포증,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 신공포증의 경우에는 새 사람이 두려워 결혼도 못하고 새 집이 두려워 이사도 못하고 망할까 두려워 새 사업도 시작을 못하는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시인 다윗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붐이라는 사람은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느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온갖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가 나를 에워싼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80c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였고 7kg가 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자탄 앞에 새총 겨누는 격이었습니다. 다윗의 차림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돌을 끼워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들었습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다윗이 이에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기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 정도의 상대 4명을 쳐 이길 돌멩이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넉넉히 이기고 남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언제 어디서나 치료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자 당시 교황과 그 추종 세력들은 루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신앙으로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나갔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루터의 신앙은 일맥상통하며 계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 피할 바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습이나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만든 지하 벙커도 있고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어느 지점에 별장을 만드시고 휴게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영혼의 쉼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으며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패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레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빛도 차단된 지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수백 번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65일 매일 한 번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365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겁날 게 뭡니까? 네 번째는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은 존 뉴턴이 1779년에 지은 찬송입니다. 뉴턴은 4절로 된 찬송 가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도 모두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 4절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뉴턴의 노래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도 숨쉬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겁없는 사람의 삶을 시인 다윗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연합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안연한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합니다. 6절을 보면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겁없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매 때문에 쑤시고 아팠습니다. 갇힌 장소는 깊은 감옥이었고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찬송이 가능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증권사의 주식 시세판을 들여다보며 웃다가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있고 색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찾아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합니다. 겁없는 세상,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겁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겁 없이 정말 세상을 담대하고 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7월 한 달 내내 그리고 2022년 남은 6개월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